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자고 했는데요. 정말로 믿어지셨나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믿는 게 뭐지? 이게 믿는 건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찬양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여인들이 앞장서고 악기를 든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시선은 이제 열방으로 확장되어 이방의 왕들마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밭의 들짐승이라고 불리는 거만한 나라를 꾸짖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신다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하늘과 성소에 가득하다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모든 원수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보면 그 믿음대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래요, 해보고 그렇게 되면 믿을게요 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땅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손에 잡히는 증거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치 영업하듯이 믿을 만한 상황적인 증거를 다 펼쳐놓고 제발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갈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건 상황이 풀려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믿고 그저 잠잠히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믿음대로 문제를 향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처럼 커 보였던 문제가 픽픽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의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안 믿고 상황에 압도된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다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상황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다 해결된 것을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68편의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